예,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선교사 이제 합숙과 대회가 끝났습니다. 이번 선교사 대회는 저와 여러분이 꼭 같이 응답을 누려야 될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선교사 대회 주제가 준비된 세계의 전환점입니다. 자, 우리가 준비된 세계 전환점.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정말 우리는 오늘 일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다른 복음 증거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색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때에 사단은 그 속에 들어와서 다른 씨앗을 뿌리고 가라지와 잡초들로 그 알곡을 추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색 복음, 무엇이 원색 복음입니까?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에베소서의 주제가 성령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도 성령입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순간이 바로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성령을 보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 성령은요, 예수님은 얼굴을, 그 육신을 우리가 보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성령은 24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먹지도 아니하시고 24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강력한 흐름으로 모든 것을 이뤄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24 역사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령은 강력하게 이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악하게 대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고백합니다.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고 두려웠을 때에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무서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내었나이다. 이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본다라는 것. 여러분 보는 것 전부 다 말씀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듣는 것 요셉처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24 역사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100% 아니 300%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300%의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정확한 100%의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공부 왜 해야 됩니까? 이거 돈 왜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 현장에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있어야 될 이유 100%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마지막 이정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이정표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이정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흑암의 빛, 그 흑암의 빛을 비추길 원하십니다. 전도하길 원하시고 그들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계속해서 재앙과 중독과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여러분 준비된 세계를 바꾸는 전환점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제가 24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요, 우리가 질문하는 그 순간 위에서 내리는 보호자의 응답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입니다. 24를 본 제자들입니다. 제일 먼저 누굽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보면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왜 그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믿는데 아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내걸 만큼의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런 순종과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 역살 그 20살을 가로막고 있는 조카롯 그 불신앙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 20살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결단 내리는 거예요. 그 결단 내린 것이 바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20살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5가지의 대표적인 축복 받았잖아요. 너를 통하여서 네 자녀를 통하여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엄청난 축복, 20살의 축복, 영혼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24를 받다라는 것은요. 성령이 24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24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25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 본 거예요. 24를 통해서 영혼의 축복까지 25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축복하겠다. 근데 그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인도하겠다. 그 약속하신 거죠. 영혼을. 자,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전환점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숨겨진 불신앙이 무엇인지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24를 아브라함은요, 너무 늦게 봤어요. 근데 24를 본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 24를 어려서 봤어요. 어려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노려가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응답을 누렸습니다. 교회가 누려야 될 세 가지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교회에 와야 되고요. 그 이방인은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에게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고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에 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치료합니까?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각인되어질 때에 요셉처럼 그리스도 성령의 입사가 각인되어지면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벳이 있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보면요.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강물에 뛰어보냅니다.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 기도를 얼마만큼 합니까? 24 기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24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모르면요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24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게벳은 가장 위기가 왔지만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답을 얻게 되고 더 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4를 본 제자들, 여러분 속에 지금 있는 문제가 바로 24를 본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성령의 역사는 24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응답받은 모세죠.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바로 피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피 언약이요. 그래서 이 피 언약을 통해서 바로가 무너지고 애굽이 무너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24 성령 하나님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5절 보면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알았었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그 지역에 24 역사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전환점으로 인도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응답인 것을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또 사무엘은 24를 본 제자들의 응답으로 큰 응답을 누리며 사무엘에 남긴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보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24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 24는 영혼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영혼을 남긴 것이 바로 성전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보면은 완벽한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영혼의 성전을 준비하는 그 응답을 누린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24를 본 제자들은 하나님이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 다니엘은요. 바로 이 24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았죠.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죽이려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그 흐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그 응답을 포로로 가서도 그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이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이 모여 전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요
바로 기도로 시작되어진 거고 기도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이정표는 성령이 24 역사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같이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보게 하십니다.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보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12정탐꾼을 만들라고 했죠. 그리고 12지역을 보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최고 응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에서 12정탐꾼을 세웠는데 12정탐꾼이 다 12지역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본 게 아니에요. 딱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정확한 지역을 모았습니다. 그 2명이라도 괜찮아요. 그 2명을 통해서 하는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표적인 12지역, 12정탐꾼 성경에 기록된 거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의 내 시간, 성령의 역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현장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나의 학업, 나의 업 상관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24를 보게 된다라면은 그 24를 통해서 내 현장이 최고의 응답의 현장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24를 본 자들은 결국 무엇을 보았느냐? 25를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어를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재앙과 문제가 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바로 네피림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24 제자를 본 자들은 바로 이 네피림 전쟁에 승리할 자들입니다. 네피림 전쟁을 나가야 될 자들입니다.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이 선교사 대회의 합숙과 이 대회 메시지를 다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다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키포인트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세계 전환점이에요. 이것은 선교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성령의 24시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걸 믿는 자들, 우리의 어떤 문제들도 문제가 아니라 발판인 것을 깨닫는 자들, 우리가 24를 본 제자들이 되기를 성령은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망하는 아브라함 되지 마시고 내 속에 작은 불신앙, 그 불신앙이 찾아내시길 바라고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요셉처럼 어려서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준비된 세계 전환점, 성령이 역사하시는 24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으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응답 누리셔야 됩니다. 나에 대한 응답, 현장에 대한 응답, 미래에 대한 응답. 그리고 모든 만나는 자들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참된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참된 교회는요, 예배를 성공하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모든 시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집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시작은 바로 777의 올바른 시작이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은 바로 아침, 낮밤, 삶 집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시작이고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말들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참 이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지금도 24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1부 때 메시지하고 2부 때 메시지가 참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연결시키고 싶어서 연결시킨 것이 아닌데도 연결되어진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 대회가 그냥 선교사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0절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응답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이 그 새로운 시간의 전환점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미 세계복음화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세계복음화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으시고 질문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느 시간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안 되는 시간이라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장 안 되는 것, 가장 큰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나띵으로 보이죠. 나띵인 것 같지만요.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 보면 하나님은 에브리띵으로 응답하신다. 노바디 같습니다. 아닙니다. 에브리바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더 기도가 되어지고 제 기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은혜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선교의 응답을 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이 지역이 정말 그리스도의 망대로 빛을 비춰가는 참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그러한 응답 24일 본 제자들의 응답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24를 본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흐름 속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제자의 축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주내 교회가 세 가지들이 회복되어지고 금토일 시대가 회복되어지는 참된 교회로 모든 이방인을 살리며 기도 속에 우리 후대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